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또 여기서도 다릅니다. 사람은 방법으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세워가고 또 위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얻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좋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 또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특별한 때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셔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국가의 초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대로 그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직접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물의 의미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적 같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부활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이름이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이름이고, 내일을 빼앗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준 이름이고,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채워준 이름이고, 고통의 멍에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사망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삶은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된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심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대가 소망 있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도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감격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겨져야 될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희미해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먼지가 자욱해서 그 형체를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새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밖에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능력 있게 서 있어야 될 교회와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화려해져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해져 가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맛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를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려낼 수 있는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보혈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 회복의 은혜는 회복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 보혈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동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나란히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실제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기질과 고집을 꺾어내고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잘못된 습관을 철저히 부수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내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은혜가 바로 복음을 복음으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며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결단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계시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보혈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복음의 귀한 은혜와 복음의 귀한 선물을 감사하면서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